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며 고백하지요.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계시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날에도 경건하게 삶을 살으셨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화, 그리고 신앙이 굳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돌덩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종려주일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싱싱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본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또 누가복음 23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숨을 거두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우리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이 4절, 5절, 6절, 3절 말씀 중에 가장 반복되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봐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큰 소리로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어떤 단어죠?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서 어떤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나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에 대한 싹, 그 값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를 향해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값이 무엇일까요? 죄의 값은 수치요, 형벌이요, 죽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수치, 형벌, 죽음. 예수님은 죄의 값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내 대신해서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외치는 고통의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그 지옥의 불구덩이의 고통을, 그 형벌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죄인 되어지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지옥 형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서 영원한 죽음을 면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중반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독립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피조물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수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세상의 무엇 가지고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수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수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수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수관계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온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인생이 기쁠 수가 없지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온수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기 위한,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요, 왜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셨나요? 오늘 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나음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를 육신의 질고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왜 이렇게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했던 그 선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나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누리고 그리고 받았도다, 이 두 단어의 시제는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완료형. 뭔 의미인지 그냥 아시겠죠?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어진 화목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화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뭐라고 합니까? 얻었나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벌써 그것은 결정되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음을 위해서.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은요, 우리 육신의 나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슬픔과 내면의 상처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서 또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뭘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고가 뭡니까? 질고는 우리 육신의 질병이에요. 슬픔은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육신이 아니잖아요. 내면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슬픔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고치시고 마음의 슬픔을 치유하신 주님,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까? 허물과 죄의 문제, 수치와 형벌과 사망,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온수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강고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것 아닙니까? 질고와 슬픔, 이게 가득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질고와 슬픔을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진정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럼 고마운 분이에요? 안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잖아요. 말도 못하게 고마운 분이잖아요. 천국문 열어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니까요. 마음의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슬픔과 상처까지도 주님이 회복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깨어진 온수관계 속에서 날마다 불행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수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시고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리면서 하늘로 임하는 그 은혜와 그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고마운 분이 어디가 있어요? 최고로 고마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고마운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 허물의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온수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불행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신 그 은혜, 질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살면서 주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답처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죄악 가운데 얼마나 뒹구는 인생이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음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회복된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말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고 라고 할 때 그 무엇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주님 앞에 고민을 말할 때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주님 앞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삶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거예요. 만분의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것으로 주소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가서 첫 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수치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만들어 주시고 질고와 슬픔의 문제 담당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말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